명절 세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더 귀하고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가 벌써 10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주 앞에 가까이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굳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월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참석하시고 가정에서 들으실 분들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들으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함께 원래 이렇게 찬양하는 게 더 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기간이 정말로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주보에는 말씀, 주보 첫 번째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우리 말씀 있습니다. 주보 뒤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를 온전히 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사랑이며 그 온전한 사랑이 올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폐해지며 그 온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아시듯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온전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육정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었고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의 뜻으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혈통적으로 육정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혈통적이고 육정적이고 사람의 뜻으로 내가 복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혈통적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는 혈통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우리에게 육신이 없다면 우리는 영이고 귀신일 겁니다. 또한 사람의 뜻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뜻이 없는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성이 없는 자, 정신이 없는 자, 정신 나간 자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는 혈통이 있고 육정이 있고 사람의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다 그래도 그 관계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담은요, 이 토지를 가르면서 제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이 토지를 가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위치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아담에게 내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고 하면서 너의 위치를 알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아담은요, 내가 토지를 갈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토지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토지 자체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은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흙에 씨앗이 심겨질 때, 무언가가 심겨질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거룩한 씨, 그 흙에 뿌려질 그 거룩한 씨를 아담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의 예언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거룩한 씨앗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황폐한 땅,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우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씨가 뿌려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능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셔서 그 씨앗을 뿌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씨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러 온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백성에게 뿌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누군지, 하나님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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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자, 그 씨 뿌리는 자, 인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설마 이 허름한 청년, 이 시골 촌뜨기 같은 이 청년, 이 30대 청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유대인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자라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지가 누굽니까? 인자가 씨 뿌리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 예수를 구원자로 맞이하지 않는 자가 바로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흠모하지 않는 하나의 겨자씨,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는요, 한무진 우리 땅을 개간하며 이곳에 새가 깃들게 합니다. 그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온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시밭, 돌밭, 길가밭 같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헵시바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뜻이고요, 뿔라는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땅이 결혼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자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씨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들에게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는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한 관계가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원래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함께 주셨습니다. 너희가 혹시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는 일이 있으면, 율법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너희가 내가 정한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 제물이 죽임으로써 너희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제물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제사를 함께, 율법과 함께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처럼 살아가시는구나,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거리에 서서 이처럼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 앞에서 이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선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 아닙니까? 나는 저 죄인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두 손에는 뭐를 들고 있습니까? 율법의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돌을 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고 이 돌로 그들을 죽이며 그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면 우리는 손에 돌을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러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법을 더 사랑합니다. 법을 더 사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법 지켰다고, 내가 그거 지켰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는 법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 예수님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너무나 잘해주는 남편, 나만 아는 남편, 너무나 잘해주는 그 남편, 그 남편을 어떤 아내들은요, 막대한다면, 내가 막대해도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막대한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내 허물을 다 덮어준 그 남편, 바보같이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그 남편, 그 남편의 진짜 그 마음을 아는 자는 그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바보같지만 더 존중하고 더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3절 말씀입니다. 주보 세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가 그 하늘 보좌에서부터 우리의 땅에 물을 부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 그 열매로 만족함을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법 아래서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은혜 아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은혜입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만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 다른 은혜는 우리 일생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그분의 영광을 보는 삶을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옷 입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더욱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혈통을 바꿔버리셨습니다.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육정적인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 물질, 건세만 쫓던 우리들을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뜻으로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혈통적으로 육정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달려오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의 장막에 거하며 나의 영광을 보며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망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누구든지 들어오든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은혜와 진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